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좀 인생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좀 편안하고 좋은 일들이 늘 좀 계속이 됐으면 좋겠다. 이건 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현실적인 삶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뜻하지 아니한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고요. 복병들이 숨어 있습니다. 예기치 못하는 일들이 숨어 있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두렵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어찌할 바 알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그 신호에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에 갔다 왔는데 정말 잘 나가는 친구이고요. 너무 이렇게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성숙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그런데 그 친구에게 너무 얼마 전에도 그 아이가 암이 걸려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치유가 잘 되어서 지금 그래도 어느 많이 회복되어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 일이 이제 끝나다 싶었더니 갑자기 이제 사업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혀 뭐 약간의 실수 지난번 우리 저축은행 사건 있죠. 직접적으로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그 사건이 너무 크게 일어나면서 거기에 연루돼 가지고 지금 검찰에 가서 수사를 받고 어제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 그 전에도 이제 사업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단칸방에서 이렇게 보증 잘못 서줬다가 그렇게 산 경우도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다가 또 아이로 인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제 막 끝나다 싶었는데 그 터널 끝나자마자 또 뭐 자기 인생 그 많은 것 중에 가장 힘든 시간이라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제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이제 뭐 어제도 이제 하나님이 그러나 또 이런 고통을 지나서 또 더 좋은 거 예비해 주시리라 그런 믿음을 이제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늘 찾아온다는 거. 뭐 부자로 살던 사람이나 뭐 가난한 경우나 평탄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이나 불우하게 성장한 사람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 그게 한결같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뭐 방식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의 이제 고민이라.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의미는 다르지만 보다 성공적인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한 하나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단지 성공적인 인생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단지 수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행복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에 들어선 것이고요. 또 믿음에 들어서서 결국 그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정한 행복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이렇게 뜻하지 못한, 뜻하지 않은 그런 인생의 복병과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는 인생인데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것을 인생의 토대의 문제라 이렇게 여겨집니다. 인생을 어디 위에 건축하는가? 우리가 지난 주일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퉁이돌, 우리의 토대 되시는 이제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이고 행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토대가 놓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새로운 토대가 되시고 새로운 토대 되신 그분의 위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것은 너무 이렇게 허술한 토대,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내 인생의 성공이 나의 지식이나 나의 능력이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위에 놓여 있었다면 인생은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야, 내 인생은 성공적이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성공적인 인생들이 내가 예기치 못한 그런 방법으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을 자랑하던 어느 인생 안에 갑자기 암이라는 것이 찾아오고 내가 이렇게 사업이 잘 나가서 뭐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는 좀 전에 말한 그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도 아니고요. 회계사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오히려 잘못된 그 회사와 연루되어 가지고 인생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행복과 성공의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것들은 실상 우리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온전한 토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 그런 비유가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는다.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의 경우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그 집이 아무리 몰아닥쳐도 이번에 우리 큰 문란일을 겪으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은 그런 물난리가 나도 어떤 일이었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무너짐이 심하다. 이렇게 두 가지.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근데 문제는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모래 위에 짓는 것이고 어떤 것이 반석 위에 짓는 집인가? 인생의 기초를 내가 다른 것에, 나의 물질의 기초를 두고 나의 건강의 기초를 두고 세상적인 지식과 능력의 기초를 두게 된다면 그것은 모래와 같은, 그것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안전한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야말로 거대한 이 흐름, 홍수와 같은 이런 흐름, 오늘날 정말 쓰나미가 물어닥치고 이렇게 갑자기 온 지구가 북극의 빙하가 다 녹아내리면서 온 기후가 너무 갑자기 변화되고 예기치 못한, 한편으로 이 시대가 너무 이렇게 좋아지면서도 불안한 시대, 안정이 점점 깨어져 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그런 흐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모두가 살아가고 늘 불안하고 언제 이것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불안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기초, 새로운 토대를 허락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에서 거듭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한 반석, 바위, 산성, 요새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공격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 토대를 다른 것에다 두고 하면 내가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것이 어느 날 그 안전한 것에 비가 새기 시작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시게 될 때 우리 인생이 이제 보다 안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다는 것. 말하자면 우리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쉽겠습니까? 반석을 발견하기까지는 너무 힘든 반석에다가 기초를 닦는다는 것은 이 돌을 깨뜨려야 하고요. 거기다 짓는다는 것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한번 집을 집어놓으면 인생은 견고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번 우리가 믿음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워놓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더 안전해지고 어떠한 문제가 부려닥친다 하더라도 사실 그 친구 경우에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얼마나 실망이 되고 또 얼마나 좌절이 되겠어요. 가까스로 견뎌서 이제 좀 벗어났다 싶었더니 이게 또 무슨 문제인가. 만약 인생의 토대를 믿음 위에 건설하지 않았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좀 더 성공적인 인생,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리라 그렇게 믿고요. 또 우리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 어떻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일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어떤 토대 위에 서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음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세워갈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성공적일 수 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어렵습니다.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내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나? 그래도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보통 이제 영어로는 이제 어거스틴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라틴어로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런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거기 보면 몇 년도 사람이냐면 354년에서 430년. 354년에서 430년 아주 유명한 말하자면 이제 그 초대교회가 끝나고 중세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이것은 개신교나 카톨릭이나 할 것 없이 가장 우리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고요. 지금도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어거스틴의 경우에는 다 존경하고 그들의 신학을 아주 이렇게 이제 어떤 권위 있는 그런 가르침으로 이해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신학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어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그분의 신학이,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그분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는
이런 사상입니다. 이거는 사실 그 긴 강의를 요구하는 좀 어려운 신학적인 내용을 이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이 어거스틴의 명제, 이 슬로건, 이 말에 담고 있는 가장 핵심은 뭐냐면 토대, 우리 인생의 토대, 사회의 토대, 우리 문화의 토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 어거스틴이 원래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가 회심하기 이전에 그는 여러 이런 철학 사상, 종교 이런 것을 거쳤습니다. 예를 들면 마니교, 또 신플라톤주의 사상, 그리고 아주 지적으로 뛰어난 이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많은 이런 철학 사상을 전전하다가 결국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고,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가 막 고민하고 씨름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밖에서 노는 아이들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얘기가 책을 펴서 읽어보아라.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말을 듣고 그가 그 말을 하나님의 어떤 음성으로 이제 알아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책을 펴서 읽어보게 되면서 로마서 13장에 있는 이제는 깰 때라.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방탕과 정욕을 위해서 이제 일하지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하게 되었던, 그는 아주 탁월한 지성인이고 당대 유명한 학자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의 암, 그 인생의 기초가 되었던 그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그의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어머니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기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 또 세상에 대한 그러한 보다 넓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 세계에 대한 그런 철학적이고 경험적인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알고 자신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음이 진정한 삶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토대는 철학적인 지식이 아니고 다른 종교가 아니고 다른 어떤 경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토대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토대가 되고 이 사회와 문화가 온전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우리가 바로 어거스틴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알기 위하여, 우리가 진정한 알미에 이르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는 지식이 힘인 시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지식이 힘인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생의 토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토대가 되고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만났던 주님처럼 우리가 진정한 지식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토대를 구축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성공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런데 사실 어거스틴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새로운 인생을 경험했고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신학을 구축하고 그 이후에 중세가 물론 어거스틴 혼자의 적으로 되어진 것 아니지만 그런 그의 가르침을 따라서 새로운 중세 기독교 왕국이 기독교 문명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가 건설된 것입니다. 물론 중세를 암흑시대라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중세는 결코 암흑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중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나름대로 거기 안에 잘못된 여러 가지 철학과 신앙의 혼합이 있었지만 그 안에 고대 그리스 문명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잘 전승이 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고대 그리스 문화가 전승될 수 있는 중요한 과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또 중세는 잘못된 그런 봉건적인 그런 정치, 문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일어나게 된 것이 이제 근세의 종교개혁이었고 르네상스. 이제 그런 잘못된 종교적인 그 권위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서 보다 자유로운 좀 더 행복한 우리의 삶을 영위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 이제 근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근세에 이르러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길게 이제 얘기할 수 없지만 이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그 변화에 있어서 역할을 한 게 이제 이 종교개혁과 르네상스인데요. 종교개혁은 중세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 믿는 믿음 위에서 그 문명을 세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런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서기보다 너무나 철학적인 것과 이런 것이 이제 혼합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은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를 통해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새로운 문화적인 그야말로 오직 믿음이 우리 본문에서 읽었던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교회의 기초, 이 사회의 기초, 문화의 기초는 다른 어떤 인간의 이성이나 철학이나 어떤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을 믿는 믿음이 개인의 삶의 기초이고 토대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이 전개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루터의 가르침이었고 또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의 가르침이었고 이것이 바로 중세의 문제로부터 중세의 권위적이고 그렇게 억압적이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로부터 서구 사회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음. 이것은 아주 엄청난 이제 사회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고요. 우리는 그 오직 믿음의 전통 위에 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오직 믿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얘기했던 알기 위하여 나는 믿는다. 나는 알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이 기초라고 하는 이 전통을 진정한 의미에서 계승한 것이고 다시 중세의 잘못된 흐름으로부터 철학적인 어떤 혼합으로부터 이것을 건져내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종교개혁이 그렇게 분명히 성경적인 이 믿음의 토대, 오직 믿음의 토대를 다시 회복했지만 또 다른 흐름으로는 우리 근세에 이르러서 일어나는 변화가 뭐였냐면 이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 우리의 생각 이것이 인생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또 다른 흐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얻으리라는 것이 근세의 새로운 출발점을 놓았다면, 또 다른 출발점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가 1596년, 1650년에 산 사람인데 루터의 종교개혁이 1517년 그 비텐베르크 대학 그 이제 정문에 붙여 있었던 그 95개조 그 반박 성명 그 논제 그것이 1517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이런 철학의 근세 철학의 하나의 시발점이 되는 이런 새로운 명제를 얘기한 것이 한 1세기가 지나서였죠. 그렇죠? 1세기 지나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으리라는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인생의 새로운 기초이다, 문화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는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진행이 된 흐름도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흐름으로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새로운 기초가 된다는, 나는 생각한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새로운 정신, 하나의 새로운 문화의 새로운 토대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철학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이것은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것이고요. 당시에 많은 과학자들, 우리가 잘 아는 뭐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케플러 이와 같은 이제 과학자들이 일어나면서 이 과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진 많은 과학의 발견들. 그러니까 그들이 무엇을 새롭게 보게 됐냐면, 전에는 성경을 믿고 교회가 가르치는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들이 무엇인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중세 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뭐 홍수가 나고 무슨 태풍이 불고 이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다들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신부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세에 이런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그런 흐름에서 이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떤 섭리로 이 세상이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 여러 가지 기후의 외적인 조건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이런 결과를 산출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연 현상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하고 그 현상 속에서 어떤 원칙을 끌어내고 그 법칙을 끌어내어서 그 인과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보다 편안해지고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고, 바로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여러분 잘 알죠? 지동설과 천동설, 갈릴레오인가? 갈릴레오인가? 잘 모르겠고. 하여튼 갈릴레오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신문을 받았잖아요. 교영청에 가가지고, 네가 천동설이나 지동설이 어느 게 옳으냐? 그랬더니 그 앞에 천동설이 틀리고 지동설이 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건 파문당하고 뭐 혹시 물론 죽게 되는 거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의 위기. 그러니까는 천동설이 옳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당시에 말하자면 이 교회의 권위, 전통적인 이 교회의 권위, 전통의 권위가 무너져 내리면서 새로운 권위, 과학의 권위가 등장하는 것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하나의 에피소드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이 교회의 어떤 권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이 인생을 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갈 것이라 하는 생각을 이제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과학을 따라 행하는 것이 보다 인생을 편안하고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가 이겼어요? 과학이 이겼잖아. 오늘날 이 시대를 이제는 교회는 전혀 우리의 공적인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교회가
공적으로 발언할 수 없는 목사나 신부나 어떤 종교, 그야말로 문화면에 그냥 한 사이드에서 나는 일들에 불과하지. 전에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이 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 사회에 지도적으로 그런 일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교회가 우리 인생의 토대를, 사회의 토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더 이상 되지 못했다는 것.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이고 또 서구 사회에 영향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형편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는 이런 과학기술의 발전에 너무나 많은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 과학기술을 받아들여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이제 세계 선진국 대열에 함께 합류해서 우리 자신도 너무 편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많은 다른 나라들로부터 부러움과 어떤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앙적으로도 이것을 결코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이것을 과소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총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분명히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우리 이성이 새로운 사회, 새로운 문화를,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도 귀한 일이고 과학자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새롭게 건설해 놓은 것, 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잊혀진 유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고스티누스가 얘기했던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문화가 잃어버린, 서구 사회가 잃어버린 너무나 귀한 전통의 유산이라 할 것이에요. 분명히 과학기술이 인생을 너무나 이렇게 풍요하게 했고 우리 사회, 이 사회의 모든 것들을 너무나 좋게 바꾸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것이 인생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진정한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출발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영원한 삶으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토대이고 우리가 그분에 근거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고 과학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유익이 있지만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 사회가 분명히 나아졌고 앞으로 더 나아지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토대가 될 수 없다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근원, 우리가 정말 근원한 것은 자연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자연적인 원으로서 우리의 병도 설명할 수 있고 우리의 건강도 그것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고요. 이 사회의 천재지변에 대해서 이 많은 자연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편리를 추구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죠. 자연법칙이 삶의 궁극적인 원인이 아니고 자연법칙을 만드신 그 인격적인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권세, 결국 자연을 붙드시고 계신 분, 태양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시고 법칙 그것을 창조하신 그분 자신은 과학에 의해서 밝혀질 수 없고 그것은 기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근거하여 자연이 움직여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자연 현상을 진정으로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인간의 삶에 대하여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부분적으로 미미하게 인간의 삶을 어떻게 과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 과학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결국 인간이 하나의 동물과 같은 욕망에 따라 존재하는 우리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존중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점점 이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인생의 토대가 되어지고 과학이 사회의 토대가 된다면 근본적으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오늘날 이 모더니즘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으로 인한 문제를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이 또 여기 대해서 비판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아무튼 이것이 진정한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래서 어떤 토대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생의 어떤 토대도 우리는 그저 방랑하는 유목민과 같이 어떤 뿌리도 없이 그냥 우리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이지. 그러나 이건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생의 새로운 토대, 이것이 주어져 있다는 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우리가 이 토대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런즉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이 인생의 토대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토대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붙들어 나갈 때 과학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세상이 또 흔들리고 또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난 것처럼 쓰나미가 우리 인생에 부딪히고 우리 인생이 과학에 세우는 모든 건축물들을 다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기초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 위에 세워질 때 우리는 안전하고 온전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알기 위해서. 첫 번째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인생의 토대가 다른 지식이 아니고 과학이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이 어거스틴의 이 명제 안에는 담겨있는 중요한 진리는 우리의 믿음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우리의 알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알을 위해서.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암,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알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이 생각하는 그런 암, 다시 말해서 그가 알고 있었던 철학적인 모든 지식을 포괄하는 이 인간과 사회와 세계와 우주에 포괄되는 이 모든 자연과 모든 것을 아는 알의 기초가 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알게 되고 온 우주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이치를 알게 되고 우리가 모든 세계를 온전한 의미에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개혁파 신앙의 선조가 되는 우리 칼뱅도 얘기했다. 우리가 아는 지식, 우리가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가분리하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불가분리하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만드신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만드신 이 세상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살아갈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을 알기 위해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중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성경의 권위로부터, 교회의 권위로부터 벗어나서 사람들은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아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새로운 토대가 되고 이 사회의 새로운 기초가 된다, 그렇게 확신하고 그런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자신도 알지 못하고 세상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으로부터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지식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느냐? 오늘날 아는 것이 힘일 때 아는 것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알미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알게 되면 그 아는 지식이 진정으로
자신을 위해서 유익하지 않고 그 알므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그 알미, 오히려 그 부분적인 알미,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그것을 오용하고 그것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고, 오늘날 이 자본주의가 그래서 문제가 많고, 오늘날 이 과학기술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게 될 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신을 알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믿음의 관점에서 다시 볼 수 있는,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을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을 새로운 의미로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 철학을 다 내어 던져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말하자면 새롭게 갱신시키고 개혁하고, 그래서 그는 아주 뛰어난 합리적인 사람이고 이성적인 사람, 그 이후에 모든 중세 철학과 근세 철학의 기초를 놓은, 말하자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도 사실상 어거스틴의 나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어거스틴의 명제의 새로운 변형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거스틴은 철학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그런 삶의 기초를 놓은 사람, 서구 문명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기초를 말씀 위에서 놓았기 때문에 그 병든 것, 철학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그런 요소들을 다 완전히 걸러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상당 부분 건져내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간의 삶이 유익한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학기술이 너무나 귀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과학기술은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이것이 제대로 그것의 본래적인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그 온전한 것을 제대로 이루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게 될 때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야말로 단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알 수 있다고 하는, 우리의 삶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좁혀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것에서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 반석이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토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인성 위에 기초한 어떤 지식보다, 그런 삶보다 더 견고하고 더 넓은 그런 지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주가 그분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온 세계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면서도 이 말씀을 얘기했지만, 로마서 11장 36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바로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그에게로 돌아가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좁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단지 종교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단지 내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고, 과학, 철학, 예술, 정치, 법, 군사, 교육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체가 이제 새롭게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게 돼요. 우리의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주님을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단지 인격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안에 이제 새로운 기초가 놓이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기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건설하고 있고, 이 사회를 그런 기초 위에 세워가니까 오늘 얼마나 사회가 위태해지고 있어요. 정치가 얼마나 위태하게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들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아무리 논쟁을 해봐야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욕망은 그대로 둔 채 안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들이 인격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은 채 외적으로 정치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상 지식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우리의 삶, 믿음과 지식은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로 해서 통합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안에 이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 안에 새로운 활력을 공급해주고 자원을 공급해주고 더 힘있게 뻗어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인생을 소극적으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보다 더 지적으로 탁월한 사람들, 더 유능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정말 뭔가 진정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사회가 토대가 지금 문제가 생겨 다 흔들리고 있는데 정말 진정한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토대를 건설하고 그 위에 거기에다가 새로운 삶을 구축한 사람들이 이 토대를 가지고 이 사회를, 이 문화를 새롭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거스틴이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그렇게 고백, 나는 알기 위해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는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나의 암, 나의 지식,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 더 깊이 주님을 만나야 할 이유, 그것은 보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의 성공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우리 공동체 모두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믿음의 기초, 믿음의 토대, 새로운 출발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새로운 토대 위에 정말 튼튼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유용한 그런 아름다운 건물을 건축하고,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함께 거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이 우리에게 전개되기를 원하고, 어제 그 신회 모임에서 어제는 이제 특별 모임이었는데, 이제 그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우리가 이 귀한 복음의 사실, 여기 안에 포함되는 이 엄청난 이 세상을 향한 이 안에 담겨있는 이 엄청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새롭게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명,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토대 위에 인생을 세워가기 원하고,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의 전체가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전에 세워놨던 모든 다른 토대들은 무너뜨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 우리의 삶이 건축되고 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알기 위해서 나는 믿는다 고백하고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이 세상의 변화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아는 진정한 지식에 이르게 하시고 또 이 지식을 통해서 세상에 힘 있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학 지식으로 자신의 인생의 변화를 그렇게 기뻐하며 하나님 그것을 축하하며 그렇게 전진해 나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격적으로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사는 알므로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직장 안에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안에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새로운 토대가 놓여지고 그리고 새로운 건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오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